생애 전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몸이 현저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부터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의 문제겠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한 66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세부터는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변화를 생애 주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생애 전환기나 또 생애 주기는. 그런데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외에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환점, 또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터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바꾸다, 또 이 방향을 바꾸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또 희망으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기쁨으로, 또 무기력 가운데 있던 사람이 또 새 힘을 얻는다든지, 이제 그런 전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전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점에서 오늘 전환이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순탄하고 평탄하게 정말 그 엄마의 지극한 돌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또 이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유복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중요한 지금 전환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들에서 경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정말 여태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구분해 본다면 베델 이전과 또 베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델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은 베이튼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이름이 베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곳에 유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곳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루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베델로 그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베델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 드리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평범했던 루스가 종교의 중심지 베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전환점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평범했던 도시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의 삶을 아주 180도 또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10절은 제가 볼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엘세바는 야곱의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복했던 유년기와 또 비겁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부끄러운 과거가 이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와 권리인데 야곱은 둘째임에도 장자권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한 이름의 뜻처럼 이 훔치는 자,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아직도 남은 인생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란을 향해서 떠났잖아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펼쳐질 야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러한 전환점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이 경험과 결심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어제 둘째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인생의 전환점이 어느 지점이냐?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 자신이 앞으로 그저 그런 인생은 살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그때 은혜 받았던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선교회 회장 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순서 중에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3가지만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쓴 분이 있어요. 어떻게 쓴 분이 있냐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많이 변했구나. 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지금 영적인 이 전환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새로워졌다, 내 삶이 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고, 무기력했던 마음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런 믿음의 상태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런 전환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알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긴 여정을 야곱은 지팽이 하나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은 여러 날 걸었고 지친 몸으로 광야의 밤을 맞습니다. 이 추위와 두려움 속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이게 혼자잖아요. 이 돌을 베고 자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외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또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째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를 오랫동안 이제 교육 목회를 했는데, 한 3년이나 4년 차 정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침체가 왔어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막 주일날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성과도 안 나고 뭐 그런 침체에 빠져서, 야, 이런 침체가 계속된다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운전이에요, 운전.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승합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목회를 그만두고 무슨 운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여름 행사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뭐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이 중고등부 수련회는 대부분 이제 위탁을 보내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청년부 수련회는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청년대 수련회를 인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아주 심각한 이미 침체에 빠졌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여기서 사역을 접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어디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뭐 이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하고, 그때 아이들이 한 30명, 청년들이 한 30명 갔는데, 그때 그 교회 청년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여기서 사역을 멈출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여기서 이게 끝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막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더 놀라는 건 우리 그때 그 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더 놀랐어요. 목사님, 이게 이상해지셨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나.
그때 제가 정말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이 청년들이 다 함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역이 막 무기력해지니까 또 청년들하고 관계도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하고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고 저도 이게 정말 이게 무기력에서 이 사역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제 사역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르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능력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걸 그때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 그것이 저의 목회 인생, 목회 여정의 가장 커다란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제가 굉장히 강력한 회복을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때 그 순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문제일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뭐 질병의 순간일 수도 있고 무언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이 내 삶에 내 영적인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야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또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걸 해줘요. 약속의 계승자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 야곱은 혼자잖아요. 야곱 지금 돌베개를 베고 이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야곱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사건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지금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마다, 위기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2층에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이름이 베델 예배당이에요. 지금은 어린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이름처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바람을 담아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 교회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기쁨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 그렇게 생각할 때 참 기쁨 교회 예배가 떠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순간을 만나면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때로 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이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본문 다음에 야곱의 서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게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자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자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야곱이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베델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사건이 야곱의 삶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이후에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 중요한 전환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짐입니다. 다짐, 노력입니다. 노력.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보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도 다짐을 하잖아요. 야곱도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다짐과 노력이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경험하는 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일평생 이 믿음을 떠나지 않았기에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험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꼭 기억했어요.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평생의 베델 이후에 야곱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갔었던 것은 은혜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았을 때의 다짐, 또 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경험이 잊혀진 과거의 기억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다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런 경험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경험, 오늘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그것이 오늘 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내 모습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 터닝, 이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내 삶의 모습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면 내가 더 이상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주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